안녕하십니까. 기도 또 특장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이 인간의 이기심의 뿌리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개신교에 침투한 강신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서 정말 하루 종일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이론이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죠? 저는 최진규 장로님 그 경험에서 우러나는 그 설교 참 너무나 감동적이고 그런 걸 말하게 될 거라 생각해요. 자, 수익 강신술이 어떻게 개신교에 침투했는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고요. 누구였죠? 캐서린 조안나 쿨먼이었죠. 미국의 20세기 신앙 치유사였어요. 이제 그 여자가 개신교 기독교의 오순절파에 들어와서 이 은사주의 운동을 통해서 오순절과 개신교에 침투하기 위해 배정된 로마의 가장 훌륭한 비밀 요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체면술의 달인이었고 엄청난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제수익 강신술이 개신교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자, 이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개신교 목사 로버트 술러예요. 수정성당 또는 크리스탈 교회의 창립자인데 긍정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술러는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교회의 문제는 수세기 동안 인간 중심의 신학이 필요할 때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고수했다는 것이다. 교회가 원래는 하나님 중심 신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신학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러는 당신 안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당신은 모릅니다. 당신은 세상을 당신이 선택한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세상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술러는 개신교도들이 목자, 이 목자는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교황, 교황을 목자라고 얘기해요. 교황에게 가서 집으로 돌아가려면 저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가 왔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가톨릭으로 돌아가려면 저희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해야 할 때가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칼 라너라는 제수잇이 세상이 주님께 순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세상에 순응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죠. 로버트 술러는 33도 프리메이슨이고 로버트 술러가 그의 수정성당을 지으려고 계획할 때 누구에게 갔냐면 이 건설 계획에 대해 교황에게 가서 축복을 얻기 위해서 특별히 로마로 여행을 떠났었던 사람입니다. 참고로 그는 이 자줏빛 계열의 옷을 즐겨 입어요. 자줏빛이 무엇을 의미하죠? 왕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술러의 멘토가 노먼 빈센트 필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버트 술러의 멘토가 노먼 빈센트 필인데 이 사람도 33도 프리메이슨이에요. 프리메이슨 33도까지 가게 되면요. 루시퍼가 그들의 진정한 신임을 다 알아요. 그런데 하부 조직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기만당한 것이죠. 그래서 로버트 술러가 하는 얘기는요. 너 자신을 믿으라. 네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 로버트 술러는 이 사상을 어디서부터 가져왔는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술러는 어디서 이런 생각을 가져왔는가? 바티칸 제2차 공의회가 끝날 때 교황 바오로 6세는 주교들에게 그들의 교회는 사람을 선택했으며 사람에게 봉사하고 그가 이 땅에 그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돕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람과 그의 아이디어와 목표, 그의 희망과 두려움, 그의 어려움과 고통, 그것이 교회의 관심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교황은 그의 주교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교회가 사람을 선택하면 되나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만든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교회가 뭘 한다고요?
사람에게 봉사하고 그가 이 땅에 그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돕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 땅이 왕국일까요? 이들이 말하는 것은 이 땅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하늘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봉사하고 이 땅에 집을 짓도록 돕는 이 마인드는 개신교를 끝장내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 나은 영광의 왕국에 있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하고 있는 TMI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TMI 자체는 뭐 이렇게 사람에게 봉사하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칼갈이, 방충망 봉사 뭐 이런 거, 예. 자,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물론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떠한 정신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 그거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제수이스의 사상들이 다 개신교 안에 침투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적었어요. 성경의 거룩한 기록들보다 성령께서 더 현존하고 살아계신 것은 없다. 우리는 성경을 최고의 자리에 두고 성경 자체가 가장 참되고 단순하며 명확한 해석자가 되게 해야 한다. 나는 성경만이 지배하기를 원하며 내 정신이나 다른 사람의 정신에 따라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의 빛과 성경 자체의 영에 따라 이해되기를 바란다. 아멘이죠. 예,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수이스의 강신술이나 이 개신교에 침투한 이러한 영성훈련은 다 사람에게 이끌리도록 하고 결국 그 사람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교황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어제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보겠어요. 위를 보다 예언의 신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탐구하고 인간적인 인도자가 아닌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그분을 인도자로 삼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조언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은 무한하다.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안전하고 확실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계략과 상상으로 희석된 말씀은 안전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근데 인간의 계략은요, 항상 뭐예요? 분명하고 명백하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어떻게 해요? 자기의 계변으로 자꾸만 희석시켜서 뭐가 진리인지 뭐가 오류인지 구별을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이 설교단에서 발해질 때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두 기둥이에요. 성경과 예언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영성훈련과 믿음, 주해와 해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해는 말씀 안에 담긴 뜻을 해석하려는 것이고 해석은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것을 추출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그나티우스가 누구라고요? 제수잇을 창설한 제1대 제수잇 장군이에요. 제수잇은 종교개혁을 반대하기 위해서 개신교를 몰살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세계 지배를 위해서 창설한 조직이죠. 이그나티우스는 사람을 특정한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의 상상력을 지배하는 것임을 그 어떤 지도자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그에게 나중에 제거하기 매우 어려울 영적인 힘을 불어넣는다. 이 힘은 모든 최고의 원칙과 교리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힘이다. 이러한 힘은 때로는 몇 년 동안 언급조차 되지 않다가 다시 표면으로 떠올라 너무나 강력한 힘이 되어 의지가 어떤 장애물에도 저항할 수 없게 되고 그 저항할 수 없는 충동을 따라야 할 정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력을 지배하는 힘이 모든 최고의 원칙과 교리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뭘 하고 있다고요? 상상력으로 사람들을 영성훈련시키고 세뇌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보낸 겉면 320조 읽어보겠어요. 큰 기만자의 대리자는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것이나 말하고 행할 것이다. 그가 그 자신을 강신술사, 전력치료의사 혹은 자력치료자라 부르든지 간에 그것은 별반 상관이 없다. 허울 좋은 가장을 통하여 그는 부주의한 자들의 신임을 얻는다. 그는 그를 찾아오는 자들의 생애의 역사를 알고 그들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해하는 채 한다. 검은 함정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그는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그의 조언을 구하는 여자들에게 큰 관심을 나타낸다.
그는 그들의 모든 어려움이 불행한 결혼 때문에 생긴다고 그들에게 말한다. 이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담자는 그들의 상태를 호전시켜주지 않는다. 찾아가봤자 호전시켜주지 않아요. 더 절망 가운데로 우리를 빠뜨리는 거죠. 그는 그들에게 사랑과 동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들의 복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하면서 그는 의심하지 않는 그 희생자들에게 마법을 행사하여 마치 뱀이 떨고 있는 새에게 마력을 거는 것처럼 그들에게 마력을 건다. 미국의 그들은 완전히 그의 능력 안에 있게 된다. 재, 수치, 파멸 등이 무섭게 이어진다. 이와 같은 불법의 일꾼들이 적지 않다. 그들의 길은 황폐한 가정, 깨어진 명성, 파괴된 마음 등으로 특징 지어진다. 이러한 강신술에 빠지면 첫 번째가 뭐예요? 가정이 파괴돼요. 영성이 파괴되고 이 파괴된 마음으로 특징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별반 알지 못한다. 그들은 여전히 새로운 희생자들을 만들고 있으며 사단은 그가 이루어 놓는 파멸을 보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소유했던 조영기 목사가 쓴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로버트 술러가 이 책에 대해 생각한 것을 시각화하는 것이고 자신이 4차원의 실체에 대해 진리를 발견했다고 말했던 책이에요. 4차원의 영성은 기도를 통해 할 수 있는데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즐기기 시작하면 이것은 진실이 되고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로버트 술러는 내가 해봤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버트 술러가 말한 내가 해봤고 내가 어떤 영성이라는 어떤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즐기기 시작하면 이것은 진실되고 실제로 이루어진다. 이게 내가 해봤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누구에게서 왔냐면 이그나티우스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글을 써놨는데 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에 진리수호라는 분이 올린 글을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읽어보면 조영기 목사가 남긴 4차원의 영성과 바라봄의 법칙의 유래는 힌두교 만트라를 변형시켜 만든 마법이다. 하나님께서 선은 1차원, 면은 2차원, 입체는 3차원이며 3차원을 움직이는 영적 세계는 4차원이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주장했어요. 누가요? 조영기 목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존 맥콜린이라는 심령술사는 조 목사보다 4년이나 먼저 1974년 영혼과 4차원 세계라는 책을 발간하며 이와 똑같은 주장을 했어요. 4차원의 영적 세계는 힌두교의 만트라에서 유래된 것이고 만트라는 인간의 말로 물리적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기수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학수련, 요가 이런 수련이 다 여기에서 온 거라는 것이죠. 이를 기초로 호주의 론다 번이라는 여성이 시크릿이라는 책을 발간하여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신드롬을 일으켰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 책 다 한 번씩은 봤을 거라고 봐요. 이 책이 큰 관심을 받는 이유는 소원 성취를 이루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론다 번은 인간은 우주의 에너지를 움직일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고 사람의 긍정적 생각과 말이 우주의 에너지를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작동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의심이나 부정적 생각은 저항의 법칙으로 작동하여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며 소원을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말해야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론다번은 이 방법으로 소원이 이루어진 무수한 사례들을 내세우고 있다. 조용기 목사가 쓴 4차원의 영성도 론다번이 쓴 시크릿이라는 책과 매우 유사한 반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말을 살짝 바꾼 거죠. 성경을 접목시키고 우주 에너지를 뭘로 바꿨다고요? 성령으로 바꾸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바라봄의 법칙으로 바꾼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영기 목사가 얘기한 글에 보면 자신이 상상하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절대 긍정으로 생각하고 꿈꾸고 입술로 고백하고 4차원의 영성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움직여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호언장담했어요. 이건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 조영기 목사의 4차원의 영성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미 바벨론의 포도주인 오류에 취해 있는 것이에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상상하고 그것을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것은 곧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죠. 예, 그게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영기 목사가 지금 얘기한 것은 내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왔던 이 릭 워렌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교회예요. 릭 워렌의 멘토가 누구냐면 아까 우리 수정교회를 창립한 로버트 술러예요. 기독교 거의 모든 종파에 다 들어온 책이 이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교회예요. 재림교회 안에도 들어왔는데 이것이 인간 심리학이 적용된 책인데 제수익과 동일한 목적인 개신교를 파괴하고 해체시키려는 것이에요. 생각한 것을 시각화하는 것은 체면술이라고 우리가 봤죠. 베니힌도 여러분 베니힌 목사 아시죠? 예, 막 사람 넘어뜨리고 이것도 다 이런 체면술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에 맞았다고 얘기해요? 성령에게 맞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체면을 통해 마귀에게 맞은 것입니다. 여기 목적이 이끄는 교회 127쪽에 보면 영적 포메이션 운동은 교회를 위한 필수적인 기별이며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러한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자, 뱀의 철학을 따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자신이 신이 되어 있어요. 왜?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상상하고 시각화해서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다른 주파수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인 이 강신술을 앱으로 다운받아서 사단의 일을 더 발전시킬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모르고 참여하는데 내가 다운받은 앱이 나의 코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할 필요가 없게 돼요. 다 집에서 그냥 이런 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신술이 어디까지 파고들어요? 우리의 침실에까지 파고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분은 겉면 329조. 나는 특별히 현대 강신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의 성경절에 주목하게 되었다. 골로새서 2장 8절이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골상학과 체면술에 의하여 파멸의 경지에 이르고 골상학은 이 인간의 두개골 이런 두뇌 형상에서 사람의 성격을 비롯한 이 신적 특성 및 운명 등을 이렇게 말하자면은 간파하는 것이죠. 이게 유사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골상학이에요. 이 골상학과 체면술에 의하여 파멸의 경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게 된 것을 보았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엘렌 화이트가 적어놨죠. 마음이 그 매개체 속으로 끌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마음은 거의 틀림없이 균형을 잃고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다. 헛된 속임수가 가련한 영혼들의 마음을 채우게 된다. 그들은 그들 자신 안에 큰 일을 성취시킬 만한 능력이 있으므로 더 큰 능력의 필요를 깨닫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의 원칙과 믿음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철학을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으셨다. 그런 종류의 것은 그분의 가르침에서 전혀 발견할 수 없다. 그분은 가련한 영혼들의 마음이 자기 자신을 또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힘을 주목하도록 지도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해야 되죠. 그죠? 그분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힘과 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 우주의 창조주께로 언제나 이끌고 계셨다. 18절에 특별한 경고가 주어져 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가장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상학, 체면술, 이러한 영성훈련 이런 것들 다음에 또 개신교회에 또 어떻게 이러한 영성훈련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그나티우스 로열라의 영성훈련의 한 장면으로 제가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그들은 한 단어, 마리아 이렇게 한 단어를 주어줘요.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 그림을 가져왔어요. 어떻게 영성훈련을 하는가? 가나의 혼인잔치를 예로 들어보면 이 디테일적인 세밀한 시각화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마리아 이렇게 딱 주제를 줘요. 그러면 처음엔 시각적으로 접근해서 점점 더 감각을 늘려가는 것이에요.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대로 물을 담아 연회장에 갈 것을 지시하는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 마리아의 옷도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는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렇게 상상이 점점 생생해져 가면 어느새 마리아가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난 영과 대화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그나티우스 영성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그나티우스 영성훈련은 말씀 전체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를 가져와 거기에만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관찰자가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자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현대 진행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대면할 수 있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너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인데, 실은 악마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붙잡힐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 바로 이그나티우스 로욜라의 영성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영신 수련인 것이고 그냥 이것은 악마랑 대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카를 융이라는 사람을 보겠어요. 스위스 심리학자이자 심리치료의 주요 공헌자인 카를 융은 깊은 상상력을 통해 비전을 갖는 능력을 개발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탐구를 신비로운 경험이라고 부르는 반면 어떤 이들은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예술가들의 경험과 더 비슷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경험 외에도 융은 69세 심장마비에서 회복하는 동안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환상을 보았다. 그의 모든 환상은 그의 책임, 기억, 꿈, 사상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기억, 꿈, 반사된 것들, 이것이 다 이그나티우스가 경험한 것들이에요. 칼융이 보았다는 환상에는요, 뭘 보았냐면 칼융이 이제 자기가 어떤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환상을 보았다 하는데, 요즘 여러분들 개신교인들이 자기가 뭐 지옥을 갔다 왔다 뭐 이런 간증하는 거 봤죠. 근데 이 칼융이 자기가 그런 걸 봤는데, 환상 가운데서 봤는데 뭘 봤냐, 엘리야 선지자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야 선지자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살로메가 있었다고 말해요. 살로메가 누구죠? 헤로디아의 딸이죠. 헤롯 왕에게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던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누구 옆에 있다고요? 엘리야 옆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데, 이게 성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성과 악의 조화를 통해 세상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음양 사상이에요. 바포멧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함께 가지고 있죠. 그게 루시퍼 숭배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과 악이 함께 공존하는 게 음양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심상화 속에선 엘리야가 칼 융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엘리야와 살로메와 함께 칼 융이 영생을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월트 바이처 박사님 강의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 강의에 대해서 월트 바이처 박사님 강의는 링크해 두겠습니다. 자, 여기 조지타운 대학의 총장의 특별 보좌관인 앤서니 무어 박사예요. 자, 이분이 세인트 루이스 대학, 이 가톨릭 대학이죠. 거기에서 강연한 내용인데, 제목이 뭐냐면 이그나티우스의 순환, 21세기의 십자가의 도전, 카를 융과 이그나티우스 로욜라의 영성훈련이라는 주제예요. 여기 보면 20세기 스위스 정신분석학자와 16세기 스페인 신비주의자는, 20세기 스위스 정신분석학자는 카를 융이고 또 16세기 스페인 신비주의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이그나티우스 로욜라예요. 서로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이 워크숍은 카를 융이 성 이그나티우스 로욜라의 영성훈련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독특하게 양립 가능한 심리적 틀을 제공한다는 전제에 기반합니다. 융에 의하면 이것은 정신구조에 대한 개요로 시작하는데, 이어서 융의 체계를 영성훈련에 적용하는데 다루는 주제는 다음과 같다. 주제를 보십시오. 어떤 주제를 다루는지. 이그나티우스가 로욜라에서 핵심한 경험에 대한, 이그나티우스 로욜라죠, 이름이. 지역 이름이 또 로욜라예요.
그가 로욜라에서 회심했다는 거예요. 로욜라에서 회심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서 원형적 이미지, 영의 분별과 온전함을 향한 자아의 움직임, 원리와 토대, 그리고 진정한 자아의 욕망, 무의식적인 정신, 에너지와의 연결과 왕의 부름 듣기, 융의 적극적 상상력과 이그나티우스의 간상 실천이라는 이러한 것들이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융이 만든 심리학과 이그나티우스 로욜라의 영성훈련은 동일한 영이 이끌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자아를 부인하라고 말했어요. 무의식적인 심령의 에너지를 지금 왕의 목소리를 듣도록 연결시킨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럼 이 왕은 누구일까요? 교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은 곧 누구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사탄 루시퍼에게 경배하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알투르 소사 제수잇 장군이 우리 어제 봤던 동영상에서 식별력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말했죠?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식별력은 내가 보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자신에게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네가 생각하는 대로 옳은 대로 행하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오컬트와 뉴에이지 시각화입니다. 진정한 시각화는 하나님의 특성이자 시각의 힘이 인간의 마음속에 작용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이루고 싶은 소망을 마음속에서 의식적으로 그려볼 때 그것을 가시적이고 실체적인 경험으로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것이다. 자,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시겠죠? 제수잇 이 영성훈련이 개신교에 침투했고 이것이 오컬트와 뉴에이지 사상. 뉴에이지는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네가 신들과 같이 된다. 이게 뉴에이지 사상이잖아요. 네, 같은 사상으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데이브 헌트는 오컬트주의는 현실을 바꾸고 창조하는 세 가지 기법을 항상 포함해 왔다. 첫 번째는 생각하기, 두 번째는 말하기, 세 번째는 시각화하기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말하고 시각화하는데 이것을 상상, 생각하는 것대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영적 지도자가 이 사람들을 하단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미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금 분리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각화와 스포츠 심리학. 효과적인 시각화는 대부분의 철인 3종 경기 선수가 겪는 문제를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해답입니다. 날마다 시각화를 돕는 녹음을 듣는 것이 효과적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포츠 선수들, 특별히 올림픽을 앞둔 스포츠 선수들이 이것을 많이 해요. 자, 자동적 이완. 체면 녹음을 통해 쉽고 자동적인 이완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각화를 위해 아주 좋은 방법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각화는 날마다 더 강력해지는데 녹음은 날마다 더 강력하고 효과적이 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동안에도 효과가 있어요. 녹음을 들으며 잠들더라도 잠재의식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잠시 잠이 들거나 편안한 상태일 때 잠재의식이 가장 활발하게 암시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는 것입니다. 철인 3종을 위한 마인드 트레이닝. 마음이 생각하고 믿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자, 경쟁 중에 자신감, 힘, 집중력이 떨어지시나요? 훈련은 잘하는데 경기력이 떨어지시나요? 경기 직전에 몸이 아플 때가 있나요? 아니면 더 발전하고 싶나요? 시각화의 필수 요소는 제가 본 방법 중 시각화는 모든 스포츠의 핵심인 전능한 잠재의식을 통해, 잠재의식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 스스로를 프로그래밍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시각화는 자신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모습을 규칙적으로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간단한 행위이며 이는 경기 중 신체가 따라야 할 잠재의식 내에 정신적 청사진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스포츠에서 그리 위험해 보이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것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오면 체면술과 뉴에이지와 접목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이다는 영적인 세션으로 접목되면 위험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날 많은 개신교에서 행하고 있는 불신자 전도 프로그램인 알파 코스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예, 이 알파 코스 철학의 창립자가 니키 캠벨이에요. 이 니키 캠벨은 가톨릭의 뿌리를 둔 사람으로
겉으로는 개신교이지만 내면은 가톨릭 사람입니다. 자, 읽어보겠어요. 알파 코스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을 탐구하는 10주간의 저녁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기회로 설명되어 왔습니다. 알파 코스의 첫 번째 저녁은 코스 소개를 위한 저녁 시간으로 차, 커피와 함께 다가가 제공됩니다. 매주 열리는 세션은 신앙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다루며 진솔하고 열린 토론을 장려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11세에서 13세 나이를 나눠요. 사춘기 전과 또 14세에서 18세 뉴라이프 학생 이렇게 학생들을 위한 알파 청소년 토론 모임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주 세밀하게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렇게 나눕니다. 자, 보겠어요. 알파 코스에서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을 탐구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알파 코스 저녁은 3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구성됩니다. 시작은 알파 저녁은 코스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커피, 차 한 잔과 간식을 곁들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된 사교 시간이 알파 저녁의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파 필름 시리즈 에피소드는 사교 모임 시작 후 특정 주제에 대한 25분에서 30분 분량의 알파 필름 시리즈 에피소드가 상연되어 이 섹션에서는 신앙과 기독교의 기본을 둘러싼 주요 주제들을 다루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떻게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런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론 시간은 각 토론 그룹당 약 12명이 함께 그날 저녁의 주제에 대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해요. 그리고 말할 의무는 없으며 진심으로 말할 수 없는 것도 없습니다. 솔직하고 존중하며 열린 분위기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모두의 관점을 넓힐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알파 코스를 수료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알파 제로는 112개 이상의 언어로 출판되었으며 이 코스는 170개국 이상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교단에서 이 알파 코스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많은 교회들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알파 코스에 이게 너무 이제 체험 중심, 말씀이 아닌 방언, 이렇게 이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말하는 개신교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알파 코스에는요, 갈등을 일으킬 만한 주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교적 모임으로 영적 지도자와 조화로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룹의 리더에 의해 성령을 명상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이 아닌 그룹의 리더에 의해서 성령을 맹상하고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알파 코스는 성령을 받아들이고 겉으로 표현하는 것을 신앙의 증표라고 여겨요. 그리고 알파 코스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해결,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이 성령을 체험하는 것을 대화의 주제로 중심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심판이 어떻게 이루고 이러한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 이런 것들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불신자 프로그램이거든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나누어야 하는데 다분히 사교적 모임과 지나치게 놀라운 현상들, 즉 어떤 베니인같이 쓰러짐이나 방언들, 내 등이 뜨끈해졌다 이러면서 이제 하는 그것을 다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체험만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이것은 성경이 제공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자, 알파 코스 외에 또 다른 개신교 영성 수련인 셀그룹이에요. 셀그룹, 이 얘기 많이 들어봤죠? 기원은 셀이라는 단어는 세포를 뜻해서 삶의 기본적인 단위라는 뜻으로 사용된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 셀은 수도원의 독방을 의미해요. 어디 수도원요? 가톨릭 수도원의 독방을 의미하는 게 셀이에요. 알파 코스와 마찬가지로 셀그룹 역시 코치나 영적 지도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는 사람들을 합의에 기반한 신학, 전례 기능, 그리고 피어 프레스를 이용해 집단 규범과 힘에게 개인의 기준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이끌기 위해 고안되었어요. 이 셀그룹이 수도원의 구조에서 그대로 따온 것이에요. 수도원에 있는 수도성들이 작은 독방에 앉아 있는 것을 연상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가톨릭 수도원이 셀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개신교에 침투해서 부활한 것이에요. 이것은 이그나티우스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피어 프레스는 그룹이나 동료 또는 또래 집단으로부터 특정 행동이나 선택을 강요받거나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압력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 개인의 의견이나 기준을 버리고 그룹의 의견이나 기준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는 구조가 바로 이 셀 그룹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어 프레스를 당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이것을 잘 모르고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셀 그룹은 호스트, 리더, 티모시 그리고 참가자들이 있다. 셀 그룹은 목회자의 돌봄과 함께 개인의 필요를 충족하며 특정한 구조와 기간을 가지고 있다. 셀 그룹은 사람들과 교회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모든 그룹 구성원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가 되며 제자로 세워지고 파송받는다. 한 번의 모임은 1시간 동안 소개로 시작해 찬양과 기도, 주제, 적용, 마무리 활동으로 진행된다. 정해진 형식을 벗어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구성원들은 셀그룹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불평과 비판도 허용되지 않는다. 생각과 감정 그리고 헌신의 일치를 추구하는데, 이 셀 비전에 있는 제자들은 지도자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왜? 연합은 성숙의 상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셀그룹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보살펴주고 제자로 세우고 전도해서 또 제자로 성장시키게 합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충족시키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TMI가 정신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던 하이데그의 보살핌이라는 답은 누구 안에 있다고 말했어요? 너 자신에게 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자존감과 기독교 심리학이 그 부족함을 채운다는 것이에요. 기독교 심리학. 그래서 하이데거는 영원히 타인에게 대한 관심, 즉 보살핌을 보임으로써 자기 자신이 영성이 있다고 스스로 증명할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이 셀그룹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셀그룹은 정해진 형식을 벗어나면 절대로 안 돼요. 구성원들의 셀그룹을 변경할 수 없어요. 내가 이 셀그룹인데 다른 셀그룹으로 갈 수 있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 비판, 허용이 불가하고 지도자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게 셀그룹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상 세뇌 받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 누구도 선생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죠. 여기서는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선생인 티처보다 더 높은 마스터라고 불러요. 마스터에는 주인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리더 한 명을 중심으로 이들이 어떻게 모이냐면 하나의 12 모델이에요. 하나의 12 모델. 예수님이 12명을 훈련시키는데 3년 반이 걸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셀그룹도 하나의 12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요. 예수님께서는 13이 아니라 12를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12의 팀으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재단을 회복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비밀은 어디에 있다? 12, 12에 있다. 12 모델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으며 숫자는 정부와 권위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 한 명을 중심으로 12명을 선택해요. 이 셀그룹은. 그래서 예수님 주위의 제자들 12명을 훈련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따온 것이냐면 장미 십자의 원칙이에요. 장미 십자가 다 어디예요? 바베탐에서 기초된 범신론적 사상에서 다 이르러온 것이잖아요. 카발라, 영지주의, 제수의, 장미 십자에, 그리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뉴에이지, 신지아,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장미 십자의 펠로우십 한번 보겠어요. 이 셀그룹의 근원이 어디인가? 이게 장미 십자에서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펠로우십이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주로 유대감, 동료애 또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 연수기관을 의미하는데, 셀그룹과 장미 십자에는 동일한 구조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모든 신비 교단들과 마찬가지로 장미 십자의 교단은 우주의 선에 따라 형성된다. 크기가 같은 공을 몇 개 가져와서 하나를 듣고 시야에서 숨기는데 필요한지 시험해 보면 13번째 공을 숨기기 위해서는 12개의 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행성간 공간에서 발견되는 물리적 물질의 궁극적인 구분, 즉 진정한 원자는 이를 중심으로 한 12개로 그룹화된다. 우리 태양계를 둘러싼 12개의 조디악, 옥타브를 구성하는 음악적 음계의 12개의 반음, 그리스도 주위에 모인 12사도 등은 이러한 12와 1의 그룹화의 또 다른 예이다. 따라서 장미 십자의 교단도 12명의 형제와 13번째 형제로 구성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이것이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리고 자신이 지금 인간의 어떤 영적 지도자에 의해서 제수의 세계 훈련받은 그러한 영성 훈련자들에게 세뇌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참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조디악이라는 것은 왕도 12구, 그러니까 즉 하늘의 별자들과 배열된 띠 모양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셀 그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어요. 이것을 그들은 성공을 위한 모델이라고 얘기해요. 성공이 자신의 것이라고 선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생각의 힘. 자, 아까 우리가 보았던 릭 워렌이 뭐라고 썼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긍정적인 사고. 로버트 술러도 다 긍정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들이에요. 강조했던. 그리고 보존하고 꿈꾸고 시각화하라.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상상하는 것을 시각화해라. 어떤 단어를 줘서 계속 그것을 시각해서 실제적으로는 그 영과 만나는데 다른 영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을 향한 순종과 존경은 필수적이다. 리더는 교회 내 훈련받은 상급자들의 조언과 제자들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더 나아가 제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리더에게 털어놓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셀 그룹으로 영성 훈련을 하는 개신교도들이 나와서 간증할 때 자신들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나는 무슨 누구 이름을 대요. 나는 누구누구의 교구의 누구누구의 셀의 제자 누구누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누구누구의 리더의 누구누구 리더의 셀 누구이다. 이렇게 마치 세포 조직처럼 그렇게 엮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예, 이런 소개를 듣게 되면 어떤 영적 지도자에게 자신을 종속시키는 영성 훈련으로 지금 이들이 차츰차츰 훈련되고 세뇌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형제여 제자로 그리고 친구로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데 인간 안에 인간이 종속되게 하는 것이 이 셀그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 공동체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연합의 비결은요, 모두의 평등 사상이 있다고 가르쳐본 기별에 나와요. 우리가 이 연합적인 이 평등 사상이 없으면 이 셀그룹처럼 이렇게 우리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조직이든 조직 안에는 리더가 있어요. 그러나 그 리더도 교황이 뭐 하다 그러는데 그도 인간이잖아요.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리더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 리더가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리더에게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리더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내 생명을 걸고 충원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게 사랑이에요. 왜냐, 사랑이 없으면 이런 충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해서 리더가 잘못된 길로 나를 인도한다면 거기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 나와야 돼요.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죠. 그 리더는 지금 바벨론 세상으로 나를 이끌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리더십을 향한 순종과 존경은 필수적이다. 인간에게 맹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누구에게 털어놓도록 하는 거예요? 리더에게 털어놓도록 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가톨릭에서 하고 있는 고해성사죠. 작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야 돼요? 예수께 가져가야 되죠. 자신의 문제를 왜 여기 인간에게 털어놓냐고요. 하나님께 부르시지라. 거기에서 답이 온다. 그런데 이 가톨릭 시스템이 지금 개신교에 침투해서 문제가 있을 때 조언을 구해야 하는데 그 조언은 이 인간에게 털어놓으면 그렇게 장려를 하라고 또 얘기해요. 그럼 인간이 그 사람에게 조언을 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셀그룹은 영적 지도자인 사람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는 훈련인데 이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위험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죠, 그죠? 하늘숲 교회인가요? 15살 개주와 학생. 그 학생들이 참 감정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그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그 교회 이 성도들이 간증하는데 다 이런 식으로 간증을 해요. 나는 누구의 리더, 누구의 또 누구 그 교구의 누구의 리더, 다 그렇게 자신의 이름이 그냥 안 나와요. 우리는 다 예수님과 말하자면 독대하는 예수님과 직통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다 인간의 사슬을 깨고 지금 이 셀그룹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가르침 보겠어요. 원고 71쪽입니다. 1897년에 기록된 글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으로 그 어떤 사람도 마치 자녀가 육신의 아버지에게 인도받고 지도받듯이 자신의 영적 이익을 다른 사람 아래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셨다. 이러한 태도는 성직적 우월성을 갈망하는 마음을 조장했고 이는 신뢰받고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들에게 항상 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신부를 빠들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항상 해를 끼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이라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한 거죠. 너희 선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특권의 신성함에 대한 감각을 혼란스럽게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교권을 최우선적으로 만들면 항상 영혼들이 다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가라고 하지 않고 나한테 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성성을 지금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이죠. 말하자면. 자, 호주 연합회 기록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위해 무언가를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일은 개인적인 그리고 사적인 일이다. 학생들이여 그대들의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 선생들에게 의지하지 말라. 자신의 인격을 선생들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그대들의 인격을 개별적으로 만들라. 하나님을 붙잡으라. 그리고 굳건한 일꾼이 되기 위해 항상 선생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인간 사람을 영적 지도자로 삼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형제로서 친구로서 다 평등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 있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말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여 진리가 우리를 위해 행한 일을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보기를 원한다. 그대들은 성령께서 선지자 학교에서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사울이 다윗을 사냥하다 선지자 학교 중 한 곳에 왔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예언하게 하셨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울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붙잡으라. 그대들에게는 미래의 영생의 삶에 적합한 인격을 형성할 시간이 거의 없다. 시간이 너무 짧죠. 우리의 품성을 형성하기에 지금 시간이 너무 짧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조직에 있어서 그 조직체에 대해서 이렇게 반항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서로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은 서로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내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있는 것을 보일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컬트와 뉴에이지의 시각화를 보겠어요. 전 뉴에이지 신부예요. 이 윌 바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적었어요. 이 의식은 굉장히 기만적이다. 어떤 의식이요? 셀그룹, 알파코스, 또 로열라의 영성수론 이런 것은 다 굉장히 기만적이다. 보통 기독교인은 사용되는 문구에 대해 심각하게 반대할 만한 점을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걸 지금 반대할 만한 점을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상 과정은 사탄의 작품이며 사람들을 변장한 악마들의 목소리를 성령님의 목소리로 받아들이도록 이끌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그나티우스 로열라의 영신 수련이 다양한 형태로 개신교 안에 침투해 있어요.
미가서 7장 5절에 너희는 친구를 신뢰하지 말고 안내자를 신임하지 말며 내 품에 눕는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들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을 신뢰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그 길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도록 우리가 그 부르심의 뜻에 순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뜻을 완전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우리가 미혹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잠하라라는 이 DVD가 2006년 4월에 출시되었어요. 이 발표자들에는 베스무, 맥스 루카도, 리처드 포스터, 달라스 월러드 등 여러 명이 참여했는데 이 DVD는 신비로운 간상 기도를 전파해요. DVD의 인용문을 보면 침묵이 하는 가장 위대한 일 중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켈빈 밀러가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리처드 포스터는 간상기도의 놀라운 점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마치 휴대용 성소와 같이 되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현존하심을 의식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오 거룩하신 선생이시여 마스터여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시여 많은 것을 말해주는 이 말없는 언어를 가르쳐 주십시오. 리처드 포스터는 이 말을 18세기 제수의 신부 장 니콜라 그루의 말을 인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간상 기도는 침묵 중에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바라봄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디서 왔다고요? 만트라, 힌두교에서 온 것이라 얘기했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품성, 의, 거룩, 온유, 오래참 이런 품성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게 아니에요. 침묵하는 것으로만 이것이 변화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이 없이 그냥 침묵하면 뭐가 들어올까요? 다른 영이 우리의 주파수와 연결돼서 다른 것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침묵의 언어는 어디 종교가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불교의 침묵 언어. 이게 어디에도 있어요? 가톨릭 다 같은 거예요. 힌두교, 요가 다 이러한 영성 일부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 도달하게 하려는 이 종교를 만들려고 사단이 제공하는 것이에요. 불교는 뭐예요? 무 아무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든가 듣든가 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가르침에 의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이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들로 만들기 위해서 침묵 기도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DVD나 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앱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앱을 계속 듣는 거예요. 아까 스포츠 선수들이 시각화 한다 그랬죠. 계속 들어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되도록 이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 영성 포메이션을 위한 감리교 센터 한번 보겠어요. 포메이션 모임은 영적 여정에서 더 깊은 여정을 추구하는 이들의 관심과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된 당일 또는 주말 수련회입니다. 모든 여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도 미로라고 되어 있죠. 내면의 여정에서 성령을 만나다. 미로의 역사를 배우고 체험적 모임에서 기도 미로의 길을 걷는 다른 순례자들과 합류하십시오. 그 후에는 나눔, 예배, 친교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수도원 생활과 영성은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형식적인 종교에 지치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친교를 추구하면서 많은 수도원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이 세미나는 수도원 영성에서 비롯된 힘을 명확히 밝힐 것입니다. 이게 감리교에서 하는 영성 포메이션이에요. 가톨릭 수도원에서 비롯된 이것을 지금 감리교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이 제수잇의 로열라 영성훈련을 덥석 삼키고 지금 따름으로 지금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고 바벨론의 형상으로 지금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데 이들은 체험을 통해서 성령을 만나자고 계속 이런 간상 기도나 무도회처럼 음악을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수도원 영성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이것으로부터 나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사탄적이다.
그리고 이 수도원 영성은 뭐예요? 수도원은 결혼을 못하게 하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행세하면서 성직자들에게 독신을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톨릭 수도원이 이 개신교의 셀그룹으로 들어왔고 이것이 감리교에서 영성 포메이션으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어요. 저널링을 통한 능동적인 상상. 일기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결국 빈 종이만 보게 된 적이 있으신가요? 일기를 쓰는 것을 좋아하고 일기를 쓰는 연습을 더욱 확장할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고 싶으신가요? 하루 동안 진행되는 이 워크숍에서는 참가자들은 가이드 이미지를 활용,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사람, 장소, 사건과의 문답, 꿈속 기억을 통해 영혼을 일깨우고 내면의 창의력과 치유 능력을 끌어내는 일기를 쓰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것도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매 저녁마다 일기를 쓰고 그걸 나누고 이러한 것도 감리교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저널링을 통한 능동적인 상상, 이것이 이그나티우스의 영성으로 다시 돌아간 것인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정기적으로 기록해 나가는 것이 자칫하면 느낌만을 중심에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일기 쓰는 것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는 테크닉인데 일기 쓰는 행위에 집중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사람들의 능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그나티우스 영성인 것입니다. 웰빙과 건강을 한번 보겠어요. 웰빙과 건강에 관한 이 모임은 우리의 특별한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성전인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참가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그리고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관리와 개인적인 영성 수련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빌 게이츠 채식주의자예요. 뉴에이지도 불교도 육식이 없는 건강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도 누구와 소통해야 돼요? 사탄과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의 것을 모방하는데 탁월한 기질을 가지고 있기에 건강기별을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성령과 소통해야 되는 우리가 지금 건강기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영들을 분별하는 데 있어 판단이 어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교회는 한번 보겠습니다. 영성 포메이션은 무엇인가? 영성 포메이션은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빚어내는 성령의 활동입니다. 이 닮음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과 모든 피조물에 대한 진정한 연민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역사하시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빚어가십니다. 우리는 안식일 준수, 이 안식일 준수는 일요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연민과 정의의 행위, 분별력, 예배, 환대, 영적 우정, 관상적 침묵과 같은 훈련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에 협력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 아까 윌 바른에는 전 제수의 신부가 말했죠. 이 글을 읽으면 개신교인들도 뭐가 문제인지 잘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행위에 기초된 종교예요. 기독교 뉴에이지 오컬트와 똑같은 것이에요. 미로, 묵주, 작은 그룹, 기도 등 이 카톨릭이나 불교나 뉴에이지나 힌두교도 다 침묵과 고도 이런 거 가지고 있어요. 식별력, 치유 등 하는 것이 똑같아요. 경험이 중요하다는 공통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관상적 침묵과 같은 훈련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에 협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행위 종교예요. 행위 종교. 그래서 이들은 다 뭐가 가능한 거예요? 종교 통합이 가능한 거예요. 왜? 한 정신으로 지금 사상이 지금 꼴지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성훈련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통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디에 짐승의 표를 받겠어요? 이마에 받는 것이죠. 사상이 같으니까. 오른손에 받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사상은 같지 않으나 두려워서 오른손에 짐승의 표 받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사상적으로 지금 하나로 뭉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강신술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구조화 선지자 688쪽이에요. 고대에는 마귀의 가르침이 가장 비열한 방종을 조장했다. 제약을 정죄하고 의를 행하도록 강건하는 하나님의 교훈은 파기되고 진리는 무시되었으며 음란이 허락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하도록 명령됐다. 강신술은, 자 보십시오. 강신술이 왜 위험한가? 강신술은 죽음도 없고 죄도 없고 심판도 없고 형벌도 없다고 말하며 사람들은 타락하지 않은 반신반인이며
욕망은 최고의 법이요 인간은 자신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선언한다. 이게 강신술의 위험성이죠. 하나님께서 진리와 순결과 경외심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우신 울타리가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죄를 범한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마귀 숭배의 가르침과 근본이 동일하지 아니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마귀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신술이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가래뽑은 기별 상권 408쪽입니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지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고 이런 그런 자들과 섞일 것이다. 누가요?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인간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섞인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집회할 때 거기 와 있다는 것이에요. 예, 이런 강신술 집회할 때, 영성수련회 할 때, 셀그룹 할 때, 알파코스 그룹 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읽어보겠어요. 주님께서 절겨 내게 보여주신 바에 의하면 새 빛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며 더욱 많이 일어날 것인데 그 새 빛이라는 것은 지역적인 문제로서 하나의 세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계속 엘렌 화이트 다 못 본 것이 있다. 지금 우리는 새 빛을 받았고 이 새 빛으로 인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지역적인 문제를 계속 가지고 와요. 뭐 어떤 한 가지에 이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보지 않고 한 가지에 집중해서 자꾸 지역적인 문제로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 하죠. 자,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이는 자들과 중요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자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까지 그 틈은 증가할 것이다. 자, 이게 흔들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완전한 갈라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견해를 받아들이는 즉시 하나님께서 이 사업에 사용해 오신 자들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고 보다 겸비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의 일을 하도록 선택하셨기 때문에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며 마음이 지도자들로부터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계시 받았다. 나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소통을 한다. 나는 새빛을 받았다. 귀신이 보인다. 등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이 뭔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새 천사의 기별을 믿는 자들 사이에 균일이 생기고 그 틈은 나중에는 더 이상 평정할 수 없는 틈으로 완전히 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빛이라는 이 지역적인 문제는 성경과 예언의 신이 말하고 있지 않은 인간의 계본으로 어떤 특정한 부분만을 대두시켜서 그 부분만 강조하는 것이나 성경과 예언의 신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예언의 신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신과 성경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그것이 자꾸 새빛이라고 말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가래 뽑은 기별 상권 410쪽입니다. 하나님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크게 외칠 무리를 양육하고 계시다. 아멘이죠. 예, 우리가 여기에 양육 받아야 됩니다. 진정한 사업가, 이 시대를 위한 참된 기별로부터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들을 일으키는 것이 지금 사단의 목적이다. 사단의 목적이 뭐라고요? 새로운 이론을 일으켜가지고 참된 기별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에 대한 거짓 해석, 거짓 큰 외침을 주어서 참된 기별이 이르러 올 때 그것이 효과를 가지지 못하도록 마음을 흥분시킨다. 이것은 머지않아 큰 외침이 들려지고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해질 것에 대한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이다. 예, 우리는 두 정인이 있어요. 율법과 정언이라는 예언의 신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이론을 일으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을 참된 기별로부터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복음 사업은 이른 비와 함께 시작되었고 늦은 비로 끝마칠 것이잖아요. 그죠? 마지막 시대에 전해야 할 복음이 새 천사의 기별인데 이 재림 운동은 한밤중 소리로 시작되었고 큰 소리 외침으로 마쳐져요. 늦은 비는 이른 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늦은 비의 능력이 이르기 전에 거짓된 새로운 이론의 해석과 거짓 성령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켜서 참된 큰소리 외침 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저기 가면 너무 뜨거워. 그거 거짓 성령인지 거짓 이론의 해석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늦은 비 큰소리 외침 일어나기 전에 교단 안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개신교, 전 종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가톨릭과 개신교는요, 성령운동, 이 은사주의로 하나로 지금 외치고 있어요. 제가 그 동영상도 봤는데, 개신교가 가톨릭 신부에게 그 발에다가, 신발에다가 입 맞추는 것까지 다 나와요. 그 정도로 이 은사주의 운동, 가짜 성령 운동이 열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 보겠어요. 옛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가 교회 당국자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너무도 무식하고 지혜가 부족한 남녀들에게서 발견되고 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누구를 쓰셨나 보시죠. 어부, 농부, 젊은 청년, 세상이 존경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을 쓰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들의 사상은 예수님에게서 배울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너무도 무식하고 지혜가 부족한 남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진리가 전파되도록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정도로 세상에 대해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무식하기를 원해요. 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차라리 세상에 대해 무식하고 지혜가 부족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원하시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는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도록 날마다 자아에 대해 죽는 삶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내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겠죠. 인간 지도자에게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그리고 늦은 비의 권능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기 전에 반드시 이러한 거짓 강신술적인 많은 영성 훈련들로 인해 거짓 성령 운동이 일어날 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32장 8절에는 내가 너를 훈계하며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고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우리를 훈계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8장 17절은 내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너를 가르쳐 유익하게 하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주 내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물교훈 363조 364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때로 그분은 위대한 사업을 행하시기 위하여 가장 미약한 그릇을 택하신다. 이는 당신의 능력이 약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멘. 왜 미약한 그릇을 택하신다고요? 당신의 능력이 이 약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때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때문에 가장 미약한 그릇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미약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실물교훈에 있는 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 이러한 경험과 일치되는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지 못하시지나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나 그분의 자비하심이 부족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하신다. 저는 이 제6차 신앙보험 집회 시간에 가장 제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싶고 여러분들에게도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과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실물교훈의 말씀이에요.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주지 못하시지나 않을까 하는 의심, 그분의 자비하심이 부족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천사에게를 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렸으면 결과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정신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사명 공동체를 위한 집회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그대의 뜻이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되지 못하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예, 이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대의 선천적 후천적 성벽이 그대의 생애를 지배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라. 예, 세 번째, 자아가 그대의 영혼과 크신 일꾼이 되신 주님 사이를 가로막아 장애가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라. 네 번째, 그대의 고집이 하나님께서 그대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고상한 목적을 좌절시키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라. 다섯 번째, 자신의 힘을 의지할까 두려워하라. 여섯 번째, 그대의 손이 그리스도의 손을 놓고 그분 없이 인생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이걸 우리가 두려워해야지 우리가 다른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러한 상태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까 하는 이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항상 우리의 자아를 그분께 굴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과 자부심을 조장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피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첨과 칭찬을 주고받는 일을 삼가해야 한다. 아첨은 사단이 하는 일이다. 그는 참소하고 비난하고 아첨한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그는 영혼들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사람들을 칭찬하는 자들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그의 조수들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교육자들은 모든 칭찬의 말을 물리치도록 하라. 그들로 자신을 숨기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게 하라. 만민의 눈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제해서 깨끗게 하신 그에게를 향하게 하며 만민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송이 그분께 올라가도록 하라. 네, 우리의 모든 자랑과 감사와 찬송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 미약한 그릇을 선택한다고요? 그분이 영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리스도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겠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개신교에 침투한 이 강신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영적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거짓 성령이 일으키는 이 사단의 매개체에 우리가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한 곡만 부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제가 복음성가는 되도록이면 안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가사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고 너무 좋아요. 감정에 너무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그냥 찬미가로 부르려고 하는데 이 가사는 꼭 부르고 싶어요. 저희가 부르고 바이올린, 피아노라 한번 부르고 우리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이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장소 우리가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우리가 하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만을 위해 사는 우리 인간의 이 더러운 쓰레기 같은 이기심과 교만과 이러한 모든 탐심을 하나님 우상 숭배를 없애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 십자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온전히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새겨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온전히 동역하는 동역자로서 이끌림 밖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런 생애를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모든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천군 천사와 함께 이 찬양 올립니다. 주께만 영광 돌리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드리오니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받아 주시고 우리 자신을 주님의 품성으로 꼴지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